안녕하세요.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장이 그 마지막 때, 이른바 말세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바로 그 얘기부터 좀 풀어보죠.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님 말 안 듣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뭐 이런 구체적인 모습들이 쭉 나열돼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나쁜 사람들 목록 이런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5절을 보면 바로 이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 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거죠. 아, 겉모습은 있는데 실제적인 힘은 없다. 그런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엔 멀쩡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속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네. 그리고 또 8절 보면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나오죠. 얀네와 얀브레. 이 이름들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좀 흥미로워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대적했던 이집트 마술사들로 보통 알려져 있잖아요. 구약에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전승에는 있는 인물들인데 여기서 이들은 그 진리를 흉내내거나 왜곡하려는 시도의 상징 같은 겁니다. 아, 단순히 반대하는 걸 넘어서 뭔가 비슷하게 꾸며서 사람들을 속이려는 그런 모습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구절이에요. 그들의 어리석음이 결국에는 다 드러날 거고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반대는 계속 있겠지만 그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음. 이게 당시 디모데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위로나 확신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그런 거짓된 모습하고는 또 대조적으로 10절하고 11절에서는 바울 자신의 삶만 이야기하죠. 나의 교훈, 행실, 위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박해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구체적인 지명까지 언급하면서요. 네, 아주 구체적인 개인 간증이죠. 그리고 주께서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이제 앞서 말한 그 경건의 능력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예시가 되는 거죠. 아,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능력이 있는 삶의 모습?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2절이 나오는데 이게 또 중요한 현실을 딱 짚어줘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네, 이 구절은 사실 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낙담시키려는 의도라기보다는 믿음의 길이 때로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는 현실적인 지침이라고 봐야 합니다. 오히려 이게 앞서 말한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들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구분하는 어떤 시금석이 될 수도 있겠죠? 아하, 그렇군요. 박해 자체가 어떤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경고하면서 뭐랄까 상황을 너무 순진하게 보지 말라고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또 속이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뭘 붙잡아야 하는가? 이게 중요할 텐데요. 14절이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 바로 그거죠. 흔들리지 말고 네가 배운 것, 그리고 확신하게 된 것 위에 굳건히 서라. 그 근거를 기억하면서요. 그리고 그 확신의 구체적인 토대가 뭐냐? 바로 15절에 나오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네가 알았던 그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설명하죠.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핵심이네요. 그리고 이제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영감받았다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테오프니오스토스인데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것 이런 뜻이거든요. 아, 하나님의 숨결, 신적인 기원을 강조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냥 좋은 책 정도가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즉,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네, 단순히 지식을 주는 걸 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17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왜 성경이 주어졌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거죠. 온전하게 하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읽고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격과 삶을 다듬고 실제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강력한 도구라는 겁니다. 네, 오늘 디모데 후서 3장을 쭉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마지막 때의 어려움과 거짓 가르침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경고와 함께 동시에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굳건히 설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그 진리 위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는 아주 강력하고 희망적인 메시지죠. 네, 정말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당신에게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당신의 삶에 조금 더 깊이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것이 지금 당신이 혹시 마주하고 있을지 모를 여러 어려움이나 속임수를 헤쳐나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한번 조용히 곱씹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